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구약을 거쳐서 신약으로 가는 것이다. 조금 생뚱맞은 말처럼 보이는데 이 말은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가 한 말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율법에 복종할 때만 은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나는 너무 빨리 너무 직접적으로 신약으로 가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구약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신약을 주셨을까요? 그냥 은혜의 복음을 먼저 딱 주시면 되는데 율법의 말씀이 가득한 구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부활하셨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은혜로 받는 그 구원이 너무 값싸게 취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원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원래 율법에 의하면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그 값비싼 은혜에 반응하여서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건강한 복음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약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약으로 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저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복음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구원의 열매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복음의 감동을 누리기 위해 매일 해야 되는 두 가지 선포를 저를 따라서 힘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아멘.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할 때에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대한 5가지 키워드를 나눴죠.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네 번째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달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14절 처음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너무나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알게 됐죠.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이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나는 죄 아래 팔렸다. 또 15절에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한다.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죄와 씨름하며 갈등하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원래부터 신령한 사람이었고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인데 우리랑 비슷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 좀 믿겨지지가 않네요 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면
영락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영락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어느 날 한경직 목사님에게 청년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 목사님 참 목회를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요것도 부족하고 리스트를 적어왔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딱 들으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부족한 게 그거밖에 없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청년이 말한 거 외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구원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또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18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19절에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잘남이나 공적을 자랑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만 보상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자랑을 할 때가 있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할 때가 있고 또 손주들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창피한 것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더 잘하는 것, 좋은 것, 우월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는 거죠. 또 누군가가 비싼 명품백을 하나 들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명품백이 잘 어울려서 부러워하기보다는 이 백을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어떤 그 재력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도 동일한 접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이런 접근을 하죠. 절제자를 위해서 이만큼을 했으니까 이만큼의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고 공적을 쌓으면 어느 정도 선에 이르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거나 봉사를 하거나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율법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공적을 행하고 선행을 해서 스스로 의로움을 성취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이만큼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 있는 모습 그대로의 솔직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또 한번 저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큰 깨달음과 능력은 없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도약의 시작입니다. 내가 참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참 처량한 존재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지 않은 존재구나를 깨닫는 것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도약의 시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깨달음 속에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성취하신 의로움이라는 그 영광을 공짜로, 은혜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나눴지만 저는 대학 시절에 제자훈련을 열심히 정말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진짜 시키는 거를 정말 열심히, 그 시키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훈련의 대가, 물론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과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저에게는 어떤 접근이 있었냐면 내가 이만큼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무엇인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결과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죠.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을 먼저 갔다가 신약으로 가는 그 단계가 드디어 이른 겁니다. 구약적 접근을 통해서 열심히 해봤는데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움이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의 그 중요성을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 안에 그 자기의 self righteousness를 깨는 것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참 모범적인,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민망한데 바른 생활 사나이로 자랐습니다. 더 성실했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교만함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경건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와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저의 의라는 것을 깨달았죠. self-righteousness. 이것을 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2년 동안의 그 치열한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구약적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율법적인 노력과 열심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저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에 풍성함을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다가 복음 딱 듣고 그 은혜에 막 감격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도대체 뭐지? 뭐가 잘못됐지라고 저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나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개념을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께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인정받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라는 건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은혜라는 걸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은혜라는 건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드디어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삶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고 정말 의로워 보였지만 제 안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어떤 죄에 대한 갈등들, 우울함들, 공허함들 이런 것들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는데 비로소 저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제 원래 모습이 이건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를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게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라는 걸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그 은혜와 긍휼을 나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할 말이 없지만 그거 제발 저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잘남과 선행과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에 더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자랑하는 데 더 익숙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 공허함과 우울함, 또 우리 안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겠죠. 음란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이나 도박 중독 같은 그런 죄의 습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 그리고 자기 의를 깨는 거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는 더 의롭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릴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주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